자, 부활. 오늘 이 제목을,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가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하나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죽음의 정의입니다. 과연 죽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소멸로 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끝이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지내고 고역도 누리고 모든 것이 살아있어서의 즐기는 그런 데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정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죽음을 소멸이라고 보지 않고 죽음을 분리로 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분리하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분리해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소멸돼서 완전히 육체와 영혼이 다 죽었다, 소멸되었다, 사라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 그대로, 분리됐다는 건 뭐예요? 분리되어서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육체는 흙에 있고 영혼은 오늘 누가복음 말씀 보면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지 아니면 음부에 있던지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분리된 게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리된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체가 됩니다. 합체를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 부활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제가 다르니까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게 죽으면 끝난다라고 보는데 성경은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불면의 존재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자,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부활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필요하지 아니하신 분인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부활이 필요한 분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아, 맞아요. 너무 이제 우린 이게 공감대가 되고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말씀이 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자, 제가 말씀 한 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기하기리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그리고요, 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볼 수도 없고요. 나타나지도 않으면서도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뭡니까? 불멸하시잖아요. 소멸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만물은 모든 것이 생자 필멸, 반드시 살아있는 것은 망하고 죽고 없어진다라고 세상은 얘기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살아계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일정한 때가 되면 소멸하거나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계셔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그 위대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다는 건 뭡니까? 부활이 필요 없는 존재잖아요. 아니, 죽음이 없는데 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우리 인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서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대우하시고 예우하시고 그렇게 동등하게, 오늘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 뭡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이잖아요.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위대한 믿음의 족장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왜요?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는 단지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고 우리는 나중 부름받은 차이지, 아브라함이 한 공적이나 아브라함이 한 믿음의 길이나 우리가 한 공적이나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러 가지 경로가 동등하고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자꾸만 폄하시키지 마셔요. 내 능력은 이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는 이거밖에, 나는 세상에서 포션을 갖고 누리고 난 이런 능력밖에 없으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옥죄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동등한 존재예요. 오죽하시면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부활을 믿지 못해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흔적이 없고 부활하신 성경의 기록이 없는데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믿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믿겠습니까? 성경은 어느 종교 천재들이 써낸 그런 아주 멋진 논문이고 기록이구나라고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위대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성정을 하시고, 인간의 성정을 했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모형으로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으셨어요. 죽어서 예수님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 같이 소멸됐으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얘기한 거예요. 첫 열매는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활의 열매예요.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렇게 가공이나 이론이나 만들어낸 공교한 그런 어떤 티오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 부활을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인간들이 알아듣고 믿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성정을, 인간의 생로병사를 그대로 거치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부활할 필요가 없는 분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것이 너무나 놀라울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죽어서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될 존재가 죽은 것인 것에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지 말아야 될 분이 죽으신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요. 이 사실이 바로 여러분 믿어지는 그때가 우리가 바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면 아주 지겹도록 들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만났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얘기가 바로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존에 너무나 많은 강단에서 구원을 얘기하며 부활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중생했다는 것은 반드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하지 아니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헛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카터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의 열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처지 때문에 자꾸 여러분을 폄하하지 마세요. 나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바보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일 끝나면 내일 일을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처해난 존재입니다. 나는 나그네와 같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자꾸 여러분을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꾸만 폄하시키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단이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 부활의 위대한 구원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 젊은 시절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열등감 속에 살았어요. 변두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절에 어렵지 않은 때 없었습니다. 그러나요, 얘기해보면 오히려 저 시골 사람들은 밥 걱정 안 했더라고요. 저 아는 여러 많은 분들이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 분도 있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 옛날 60년대 70년대 그 엄혹하고 가난한 시기에 그분들은 밥 걱정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서울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밀가루 배급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과 자긍심이 생겨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아버지를 봐도 분노가 일어나고 부모님을 봐도 답답하고 도대체 내 인생이 뭔가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자기를 미워하는 속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등감이 가장 아주 뼛속 깊이 우리가 열등감이 배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았으면 내 삶이 나아져야지, 내가 좋은 데 가야지, 내가 좋은 데 취직해야지, 이거로만 연결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나의 지금에 있는 삶의 현실에서 더 나아져야 되고 점프해야 되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설교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성경적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미소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못 살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막 오늘 성경에 나사로처럼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어져요. 당연히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나 정녕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하느냐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내가 부활을 경험하면 인생 나사로처럼 세상 살으라고 해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거지처럼 살으라고 해도 못 살아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잘 살게 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70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정보화가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봐 주셔요. 이런 위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 민족이 원래부터 잘 살았다고요? 원래부터 우리 DNA 속에 우리가 아주 그렇게 선진국 그런 어떤 기질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 한국 사람들의 그 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인생 이렇게 사는 것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사실들을 한국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만난 사람들마다요 전부 다 얼마나 열심히 일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다 누가 움직였는지 아세요? 이북에서 내려온 시장민들, 그 시장민들 대부분 뭐예요? 기독교 복음 갖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남대문 시장의 장사꾼이고 동대문 시장의 봉제, 자수가 아니라 봉제하고 옷을 만들고 패턴을 짜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었어요. 놀랍잖아요. 왜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참여한 사람들은요 놀랄만한 내적 혁명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 경험하지 아니하면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인생이 가여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을 필요 없는 분이 죽으셨고 부활할 필요가 없는 분이 부활하셨다는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 때문이 아니에요. 최하론 목사 때문에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간곡한 부르심을 자꾸 외면하니까, 예수의 부활을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자꾸만 생각하니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자녀가 제멋대로 살고 망하고 형편없이 살다가 그렇게 죽어라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에 계십니까? 육신의 부모도 이러한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간이 받아야 되는 온갖 고통 다 받으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 한 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영하고 박수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아니요. 세상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했어요. 예수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시점에 기준으로 해서 모든 아이들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죽었잖아요. 세상은 처음부터 예수에게 대해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받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정도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모든 범죄가 우리는 알아요. 누구한테서 비롯됐다고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자, 크게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세요. 이게 누구의 법칙이에요? 아담의 법칙이에요. 원주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이렇게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은 거예요. 이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930세까지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 놓고요. 이 사건 수습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이 노력하였지만 모든 인간의 노력은 뭐예요? 백약이 무약이에요. 어떠한 노력도 이 아담의 법칙을 능가할 법칙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아담의 법칙에 예수님은 순응한 거예요. 왜요? 이 아담의 법칙을 예수님이 끊어내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아담의 법칙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아담이 저질러 놓은 이 일을 예수님이 다 수습하신 거예요. 아담이 저질러 놓은 범죄가 뭡니까? 바로 죽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박초빈 우리 성도가 나와서 잠깐 그 내용 말씀을 읽어드릴 거예요. 자, 박초빈 자매님 앞으로 나오셔요. 그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파괴할 정도는 아니었다.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원초적인 도전도 아니었다. 사단의 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였지만 아담의 죄는 반역의 죄가 아니다. 사단처럼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범죄는 아니다. 오히려 아담의 범죄는 사단과는 달리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가 있다. 그의 범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죄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인간이 잃지 말아야 하는 생명인 원해를 상실했다. 원의의 자리에 원죄가 온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원의가 사라지고
원죄가 그 자리에 온 것이다. 원의를 상실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 원죄로 인하여 비물질인 영혼과 물질인 육체가 분리되고 말았다. 즉 영혼과 육체가 따로 떨어졌다. 분리되었다는 말은 영혼은 영혼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각각 존재한다는 뜻이다. 곧 분리된 채로 각각 존재한다. 없어지지 않는다. 단절되고 끊어지고 사라지지 않는다. 영혼은 영혼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분리된 상태로 존재한다. 이것이 죽음이다. 아담 한 사람의 죄는 분리 곧 죽음을 가져왔다. 이것을 아담의 자책이라고 한다. 죄책이라고 한다.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원죄는 원오염의 문제를 가져왔다. 원오염은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의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해결된다.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 되신 분이 오셔야만 한다.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불멸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피조물의 옷을 입고 자기 땅에 가장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 그 방법 외에는 어떤 다른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즉 분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의 문제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분리의 해결에 위해서 오셨다. 오셔서 그 원인의 죄를 다스리신 것이다. 아담의 죄로 인해 분리의 죽음이 왔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 하나의 해법밖에는 없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죄와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이다. 바로 이것이다. 불멸의 하나님이 오셔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사망케 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죄와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는 인류 최대의 최고 선물인 것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철민 자매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설교에 같이 보조 스피커로 같이 데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박철민 자매가 오늘 설교에 제가 원고를 읽어드렸습니다. 봐요. 제가 한번 부연 설명합니다. 사단의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예요. 사단은 고의적으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이끌고 같이 하나님 앞에 대항한 겁니다. 이건 반역의 죄예요. 그러면 아담의 죄는 뭐예요? 아담의 죄는 반역의 죄가 아니에요. 아담의 죄는 반역의 죄가 아니고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파괴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아담이 자기의 식솔들을 이끌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전쟁을 걸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자꾸만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된 그 얘기가 자꾸만 우리에게 전달돼 갖고 있어요. 아담은 그거 아니에요. 아담의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부활인데 부활을 여러분 가장 큰 선물로 여기고 계십니까? 내 목숨 받아도 귀한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로 아담과 같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아담이 얼마나 천재입니까? 아담이 일컫는 것이 전부 다 사물의 이름이 되었어요. 이 정도로 천재인데 그 아담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바로 실체가 뭐라고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 여러분 제가 안 쓰려고 했지만 이제 여러분은 하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 신학적인 단어를 이렇게 넣어도 여러분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원의라고 표현했어요. 의로움. 이런 원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 의로움이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여기서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디카이오 시나란 말을 써요.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이신칭의 하신 그 목적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담은 의를 상실했어요. 의를 상실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오는데 그 책임은 죽음이라고 하는 책임이 온 거예요. 이것을 원죄책이라고 하는 표를 써요. 아담의 책임인데 아담이 저질러 놨는데 그 인간 때문에 나까지도 죽는 이런 상황이 됐고 말았어요. 보세요. 원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카톨릭 안 믿어요. 우리 기독교 내에도요, 자유주의 신학하는 많은 교파들은 원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원죄 믿지 아니하면서 그걸 원죄 믿지 않으면 죽지 말아야 돼요. 인간이 죽음이 없어야 됩니다. 아담이 받은 죄책, 원죄책이 나하고 상관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원죄를 짐으로 인하여 아담이 받은 죄의 책임,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멋대로 믿는 사람들 속에 죽음이 있잖아요. 교황 안 죽습니까? 교황 안 죽어요? 정지석 주교 선종일주기라고 성북동에 멋진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성체 같은 그 수도원에다 붙여놨더라고요. 죽었어요. 그렇게 호화롭게 살던 추기경도 죽었어요. 뭡니까 그러면?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아담의 원죄가 그 사람에게 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톨릭이나 그 자유주의 많은 알미안주의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담으로 인한 죄책, 그 죽음이란 것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도 죽으면서 왜 아담의 원죄를 부인합니까? 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온 게 뭐라고 지금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바로 원오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염되었어요. 그 후손들 보세요. 우리가 저때 한번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쭉 그 아담의 후예들 얘기 봤잖아요. 가인 봤잖아요. 가인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배웠길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우를 죽입니까? 원오염의 전적으로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이 오염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 오염을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전적인 부패와 또 하나는 전적인 무능함이에요. 전적인 무능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행하고 내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구원받을 방법이 내게는 없다. 이게 전적 무능이에요. 여러분, 우린 전적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전적 무능하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능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가 나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고 나의 힘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뭐라고요?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내가 이 구원을 내 스스로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이에요. 근데 세상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노력하고 수행하고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선을 하고 내가 수많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전적 무능이 아니라 자기는 전적으로 유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전적 무능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 전적 무능한 존재들은 뭐를 갖고 와요?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요, 우리는 부패했고 타락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 속에는 지금 아담이 저질러 놓은 엄청난 죄의 결과들을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이런 원죄와 원오염과 원죄책과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살아갈 방법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탈피하고 도망하고 이제는 출애굽하듯이 우리가 죄로부터 살아날 방법을 우리가 찾았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요? 아니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요.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아주 여러분 기존의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맛배기로만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 보면 부자와 거지가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가 결국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죽었는데요, 가는 길이 다르네요. 한 집에 살았어요. 부자의 문간방에 누가 살았다고요? 문 앞에 누가 살았다고요? 거지가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한 동네, 한 지역, 한 집 같은 한 디스트릭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죽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구역에 가 있잖아요. 부자의 구역이 따로 있고요, 나설의 구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큰 그 간극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보세요. 이게 모든 인생의 끝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호령도 하고 권세도 누리고 어마어마한 힘과 파워를 자랑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끝은 뭐예요?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둘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둘 다 부활해서 만나요. 둘 다 부활해서 어떠한 일정한 장소 속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있어서 서로 오늘 그런 대면의 장면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내일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각각 만나겠습니까?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 너무나 무력한 저의 설교를 느낍니다. 제가 주영원교회 시절에 저의 설교를 200번 이상 들으신 분이 있어요. 200번에서 250번 들으신 분이 계셔요. 그래도 그분의 지금 현재는 어디가 있습니까? 카톨릭에 가 계셔요. 개종했대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꿈속에서 어떤 죽은 시신을 봤는데 자기 모습이더라요. 그때 한번 주먹 컬럼이 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여러 가지 환경과 그분을 통하여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성 속에 딱 들어가서 아주 안전하게 지금 자기는 구원 얻었다라고 그렇게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가슴을 쥐어뜯고 미치겠는 거예요. 주님, 200번 이상을 제가 설교했는데 그 설교 듣고도 지금 카톨릭으로 가고 주님을 못 만났다고 하는 것은, 주님, 도대체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미치겠어요. 제가 목회자로서의 여러분 솔직한 고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 저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주님, 성령이 오셔서 저를 만져주시고 이 설교 함께 하지 않으시고 이 예배를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저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 기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설교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설교 따로 나 따로인데요. 내 귀는 완전히 내 자아가 맡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고통하는 거예요. 저의 모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저의 육성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으로 저들의 심장을 깨뜨려 주시고 저들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은 있습니다. 끝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 어떤 벌입니까? 저는 오늘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백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생명의 부활로 만날 분들입니다. 행여라도 자기 자신을 자꾸만 나는 예수님 만난 흔적도 없고 어떤 감정적인 경험도 없고 나는 어떤 뚜렷한 나한테 근거가 없다고 하여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언제 어느 때 구원받았습니까?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구원받지 아니했다면, 그렇게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딱딱한 설교 듣고 여러분 여기 못 앉아 계셔요. 최목사 설교가 그럼 재밌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친절합니까? 평상시에 친절하지만 말씀 전할 때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말합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분 섬기듯이 그렇게 서비스 정신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나긋나긋하게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딱딱하게 그지없고 건조하게 그지없고 밤낮 나랑 상관없는 그런 구원과 복음과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뭐가 재밌습니까? 그런데도 그 설교 듣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만날 분들이라면 여러분 못 앉아 계셔요. 이 딱딱한 설교를 듣고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심하시며 여러분이 가는 이 길 바른 길이에요. 올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부활의 길,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성취가 나의 성취며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위대한 생명의 부활,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